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가 뭘까요?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그 글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제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유명한 대문호가 인생의 의미를 던진 명제를 준 거예요. 마치 어떤 유명한 선생께서 우리에게 선문답을 던졌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한 작가가 이 인생을 사는, 특별히 신앙인들이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명제를 하나 던진 겁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 이유, 동기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녔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동기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집사님의 인생의 동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게 그분의 인생의 의미였어요. 아들이 잘 되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아들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 불행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잘못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 물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러죠. 아들이 잘못됐는데 행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어머니들 당연히 그렇지만 내 존재 이유조차 아들에게, 자녀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분의 인생의 동기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에게 큰 사고가 나도 신앙에 고비가 없어요. 그런 분에게는요, 아들에게 큰 사고 나면 신앙을 포기한다고요. 아들이 중요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나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우리 아들이 안 다치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그러니까 신앙보다 뭐가 더 커요? 자식이 더 큰 거예요. 또 어떤 분의 인생의 그 동기는 돈입니다. 여기 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뭐 연세가 많긴 하지만 그 교회는 굉장히 자랑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자랑을 하신다. 굉장히 자랑을. 뭘 자랑하냐면 교회 헌금을 하면 재정을 안 쓴대요.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통장이 몇 개다, 이걸 목사님이 자랑하신대요. 부서가 어디를 가야 돼요? 안 써요. 교육부 행사를 해야 돼요? 안 써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우주 통장만 만져. 그 교회들한테 자랑한대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목회를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의 목적은, 동기가 뭐예요? 돈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많은 사람의 인생의 동기가 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늘어나는 게 즐거움인 거죠. 저희 어머님은, 저희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절약이 몸에 배신 분입니다. 거의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물론 그거는 저희 형제가 둘이었는데 두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부족하게 자랐다고 말은 하지는 않겠어요. 뭐 그렇게 뭐 배를 곪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바지는 두 벌이었습니다. 두 벌을 넘긴 적이 없어요. 한 벌을 빨면 한 벌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제가 바지를 내놓으면 그날 당장 빨아서 그 다음날 거의 말리시죠. 그래서 그 바지가 더럽혀지기 전에 항상 해내는 기술이 있으세요. 그건 옷도 마찬가지고. 청바지를 두 벌 가진 적이 없습니다. 청바지 항상 한 벌. 청바지 한 벌에 면바지 하나 정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는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통장을 여러 개, 이렇게 그걸 늘려가시는 게 즐거움이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자였는데 나중에 부자가 됐느냐? 그럼 지금쯤은 부자라고 사시냐? 그렇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난하세요. 뭐 이유를 대라 그러면 어쩌면 두 아들이 공부한다고 다 써서 그렇게도 했겠지만,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때 우리 어머니 즐거움이 그거였어요. 통장 모으는 거. 저희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얼만큼 장기적금을 몇 년짜리를 들어야 어떻게 살고, 저희 어머님 저희 집안에 돈이 들어오면 항상 저축부터 하고 나머지로 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0%를 저축하고 30% 이상 그걸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먹어버려요. 밥도 안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콩나물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먼저 통장을 넣고 남으니까 쓰고 싶어도 없는 거죠. 근데요, 저희 어머님 인생의 즐거움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신앙생활 하기 이전이고요. 지금 신앙생활 하신 이후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하, 여행도 가야 되는 거구나, 아하, 식사도 해야 되는 거구나 바뀌셨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예배입니다. 지금 그 가장 즐거운 점은 구역 예배, 수요, 기도, 새벽, 어느 예배든지 가세요. 그게 그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 바뀌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 철새들이 있죠. 그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분도 있는데요. 당을 12번 바꾼 분도 있죠. 그 기네스북을 등재를 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간대요. 근데 자기가 등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갔는데 기네스북 신청하면 기네스북 올라갈 수 있는 정치인도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당을 바꾸는 거는 정치 신념을 바꾸는 거거든요. 나랑 정반대의 당은 내가 생각하는 정치 신념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당을 막 서슴없이 막 바꾼단 말이죠, 정치인들이. 왜 그럴까요? 왜 당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 연봉이요, 장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1억 2천만 원인데 활동비 뭐 670만 원 뭐 해가지고 실제 그 1년에 받는 연봉이 1억 5천 됩니다. 한국에서는 1억 5천이면 어마어마하죠. 교수가 보통 6, 7천, 한국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의 2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져가지고 대략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다 아무리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많은 거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수의 2배를 받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 뿐만이 아니고요, 국가 돈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고, KTX, 철도, 선박, 비행기를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행으로 골프장도 받을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항상 1등석을 퍼스트 클래스 받죠.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이 자기 보좌진을 10명을 쓸 수 있습니다. 4급, 5급, 6급, 7급, 9급, 그 다음에 뭐 인턴까지, 비서까지 쓸 수 있어요. 10명을. 근데 보통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냐? 6천만 원, 5천만 원이래요. 그런 사람 10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차도 나오고요, 기름도 나오고요. 국회의원 단 한 번만 돼도 65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20만 원이 나와요.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국회의원 가장 큰 게 있죠. 국회의원은요,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깔 수 있습니다. 말을 좀 세게 했죠. 다 걸리면 죽어요. 다 잡을 수 있대요. 이 사람은 특별히 뭐가 있냐면 면책 특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를 지어도 못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잡아가지를 못해요. 왜냐, 입법기관인 사람을 잡아가면
법을 만드는데 이게 걸리니까 이 사람들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못 잡아가고 잡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먹을 만한 일이죠.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약점이 뭐냐면 임기가 4년이라는 거예요. 4년밖에 못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목숨 걸어요? 공천에 목숨 걸어요. 공천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이 잘 돼 있는 광주나 전라남도 쪽에 공천을 받으면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지역당 한 명밖에 못 뽑으니까 그 당에서 거기에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새누리당 쪽은요, 뭐 마산, 부산, 뭐 이쪽 경상북도 여기에 공천 받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로비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또 되려고 목을 조아리죠. 물론 선거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이 사람들 깁스 목에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과 이거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사권을 결정을 할 때 당 전체가 찍는 몰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죠. 당 전체가 똑같은 의견을 내니까. 이유가 뭘까요? 밑보이면 공천을 못 받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의도에는 금배지를 달아본 뒤에 2번 연거푸 낙선하면요 갑자기 늙거나 병이 든대요. 그러니까 낙선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다가 못 누리면 이 굉장한 정신적인 그 충격을 받는데요. 우리나라에요, 교수 해보신 분, 국회의원 해보신 분, 장관 해보신 분, 대통령 비서실장 해보신 분, 부총리 해보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 있어요. 예전에 누구요? 한승수 국무총리. 이분에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주저없이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장관은 잘못하면 막 대통령한테 혼나고 국민한테 혼나는데 국회의원은요, 대통령도 못 건들고 국민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그러니까 왜 당을 바꿔가면서까지 국회에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내 정치 소신이나 철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권력의 맛.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뭔가의 이유가 내가 동기의 인생의 의미들이 있어요.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무슨 동기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내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혹시 돈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권력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요. 교회 내 권력이 뭡니까? 장로 한번 돼보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권사 한번 돼보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 되면요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높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됩니다. 자존심이 상했네, 나를 무시했네.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는 그 마음속에 권력이 뭐가 였다는 거예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력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잖아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돈을 벌려고 하면, 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훨씬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 자리 자체가 좋거나 그 돈 자체가 좋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언제라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좋지만 그곳이 언제라도 하나님 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들이 주일날 시험 봐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우상인 사람은요, 주일날 시험 본다는데 아들 밥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를 건너뛰어요? 예배는 한번 건너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음 주에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죠? 내가 이번 개가 있어요. 개에서 꼭 1등으로 내가 돼야 되는데, 먼저 타야 되는데, 근데 개 모임이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니까. 금요기도에 빼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재미 중 가장 큰 거는 오직 장로가 되기 위함.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의 평생 목적이 오직 선임 목사가 되기 위함 믿어 있어요. 오직 내 평생 목적이 선임 목사가 되는 거. 왜냐면 한국은 이제 부목사들도 선임 목사님이 타는 차, 부임별로 타는 차가 다 달라요. 선임 목사님 제일 좋은 차 이렇게 타거든요. 뭐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목적은 내가 저 차를 타는 거, 뭐 이런 거. 말은 저 차지만 내가 선임이 돼보는 거. 꿈인 분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오늘 하루 100불, 200불 벌었으니까 인생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행복해요? 물론 보람찬 하루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의미의 전부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채웁니다. 뭘 채우시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채워주세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채워주는 게 뭘까요? 물론 돈 주세요. 성경에 분명히 일용할 양식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늘문을 열고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 많아지면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날까요? 지금보다 2배씩 늘어나면? 물론 우리는 다 그걸 소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 2배가 되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절반으로 줄었을 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는 금액의 절반으로 줄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오직 더 일을 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능력으로.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만나 맛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만나가 녹두전보다 맛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만나가요, 오늘날에 나오는 시판되는 어떠한 과자보다 맛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밀가루 같은 그냥 갈아서 빵 만들어 먹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향신료나 소금이나 갓을 다 설탕 맛을 다 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맛 없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 입맛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참 없었을 거라고요. 우리 현순여 집사님이 지난주에 해준 녹두전이 훨씬 맛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 맛보게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 맛보게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다 채우십니다만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대요.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6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 절반으로 줄면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로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즐거움,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게 신자가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 이 은혜 더 크게 받으려고,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기뻐서 인생을 산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식 보고 사는 존재입니까? 돈 보고 사는 존재입니까? 권력 보고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자식의 그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포션이 있고, 돈이나 권력에 대한 마음도 인간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크면 안 된다고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하나가 커요. 돈이 더 크고 권력이 크고 자식이 더 커요. 신자는요, 그게 더 크면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그 풍성한 사랑. 여러분 인생의 주름살이 뭘로 펴져요? 돈으로 펴져요? 천만에요. 돈은 펴지는 척해요. 그게 없어지면 두 배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름살은요, 영혼의 주름살은 그런 걸로 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주름살이 펴질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려요? 어떻게 은혜를 누려요? 누가 은혜를 누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구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채우세요? 은혜를 채우세요. 그 은혜가 이 밤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셔야 돼요. 누가 성령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이 없어요? 안 사모하니까. 하나님 성령보다는 돈이 좋습니다. 돈이. 성령님 2번 오실 때 차라리 성령님 1번 오실 때 돈 2번 주세요. 이런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뭐에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돼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돼요?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유산 받는 사람, 하나님 유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뭘 누려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을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보화보다는 세상의 보화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좋은지 저도 아는데 그거 조금만 이따가 주시고 죽을 때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돈 좀 더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영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진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계속 다른 걸 던져요. 역시 상속에는 돈이 최고지. 계속 던져요 사탄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상속은요 은혜와 영생입니다. 그 은혜와 영생의 복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된다고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권력이 많으세요? 제 설교가 좀 불편했을 수 있어요. 맨날 목사님은 돈 사랑하지 마라, 권력 사랑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은 불편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욕망만 있지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권력 있어요? 욕망만 있지 권력이 없어요. 못 노리고 욕망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재물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뭐가? 왜 욕망을 두고 누리지도 못할 인생 사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이 꿈꾸던 것도 오는데,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돈 욕망을 누려서 하나님부터 돈 못 받고, 권력 욕망을 누려서 권력 못 누리고,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복도 못 누리고 참 답답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뭘 줘요? 일용할 양식, 오병이의 기적,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셔서 그 이름이 가장 높게 만드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으로는요, 음식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늘 양식인 만나는 못 사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권력으로는요, 더 높은 정치자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고 살면 세상 복들은요, 저절로 필요한 대로 때에 따라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제발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제발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굳세게 말해라. 그래서 뭘 걱정하지 않고, 제발 세상 걱정하지 말고 굳세게 살도록, 뭐하며? 내가 세상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도 손해나지 않을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니까. 그래서 굳세게 말해라. 그래서 뭐 하게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써도 걱정하지 말도록. 오늘 제가 그래서 굳세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 뭘로 채우세요? 하나님 복으로 채우신다고요. 우리는 그 큰 복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